오늘은 사무엘상 9장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제 8장, 7장에서 본 게 이제 7장에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블레셋과 관계돼서 에베네스라는 장소가 어떤 위치로 돌아왔는지, 그래서 에베네스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법궤를 처음 가져 나가는 장소가 에베네셀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장소, 법궤가 돌아오는 장소도 에베네셀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킨 곳도 에베네셀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에베네셀을 알게 되면은 법궤에 뭘 알아요? 역출애굽을 아는 거예요. 요 단어를 기억하시면은.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4장, 5장, 6장을 지배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궤 스토리가 있는데 그 법궤가 빼앗기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산당에 머무르는 이야기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은 그 에베네셀 장소가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죠. 바로 길갈과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합쳐지면서 너희들이 부끄러운 모습이 수치가 굴러가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실제 수치 굴렸잖아요. 그렇죠? 길갈에서. 예, 이 굴려버리는 이야기가 뭔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그 수치하고, 그러니까 여호수아에서 나타나는 수치하고 이 사무엘에서 나타나는 수치는 급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사무엘에서 말하는 역출애굽이 굴러가는 모습이에요. 역출애굽이. 그래서 법궤 자체가, 언약궤 자체가 역출애굽을 해가지고 굴리는 모습을 다른 방향으로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수아에서의 길갈은 할례를 행하면서 나타난 이야기거든요. 할례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장소가 이제 길갈로 지명이 되는 이야기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역출애굽이 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어요. 역출애굽. 그래서 역출애굽이 되는 게 뭔지를 알고, 그 역출이 된 게 확인이 되면은 바로 미스바가 이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제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가 잠시 멈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언약궤 이야기는. 그래서 언약궤는 어디로 집어넣어 버려요? 산 속에 있는 사람의 집에 그냥 가둬놔 버리는 거죠.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평안했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요한계시록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래서 7장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8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일어난 구구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8장부터는. 8장은 이제 그래서 왕을 요구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 아들들에 대한 반감이 이제 있는 거죠. 사무엘은 좋은데 아들은 계속 사사가 되면 안 된다. 그런 반론이 나오게 되고. 근데 우리가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봤을 때에 나쁜 이름이 아니었잖아요. 요엘과 요엘, 아비야. 예. 근데 이것들의 이름은 전부 완료된 이름이거든요. 완료된 이름. 그러면 결국은 완료된 것을 백성들이 볼 때에 자기들이 흠집을 찾아내잖아요. 흠집을. 불량배라고 하는 그 흠집을 찾아냈다는 이야기는 결국 자신들이 고발돼야 하는 이야기죠. 결국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면은 꼭 누구와 같은 율법이에요? 요엘과 아비야 같은 율법을 하나님이 딱 던진 거예요. 세상에다가. 던져놓으면은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걸 뭘로 보냐면은 불량배로 보는 거예요. 이거 불량배네?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장로들한테 왔을 때 예수님을 무슨 창기와 뭐 그렇게 표현, 같이 공연, 그렇게 취급해버리고 그런 장면들이 여기에 두어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사무엘이 이제 9장 가면 안수하잖아요. 사울이 이제 안수를 10장 가면 안수를 하고 여러 과정이 나오는데 그 9장 10장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금방 얘기한 그 이야기들이 너무 조물조물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보건소의 예, 공간보건소의 내용들이 너무나 잘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어저께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혼자 이거 너무 명확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좀 이야기할 게 좀 많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먹어야 할 게 왕을 만들면은 내가 부자 되어 있던 모습들이 하나하나 털리게 되는 모습이잖아요. 내 것을 내줘야만 왕이 통치자로서 있는 거, 지배자가 되는 거니까. 이 털리는 모습이 뭐냐면 바로 신명기 관점에서 봤을 때에 바로 하람이 당하는 모습이죠. 하나하나 내놓으면서 그 내놓다 보니까 자기가 빈 털털이가 된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제가 그래서 이 왕의 제도는 10계명으로 보자게 제안을 했잖아요. 8장 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왕을 요구하는 이 제도가 왜 10계명인가를 한번 이제 끝까지 사무엘에서 전후서를 보면서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지, 그런 이유들이 그 당연성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오게 되면은 그 10계명이 정말 사랑으로 등장을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오면은. 그래서 율법으로 정죄되는, 그래서 아이 토막 사건 재판이 있잖아요. 네. 그 유명한 재판이 뭐냐면 율법이 아니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율법은 반을 나누는 게 맞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은. 왜? 그 엄마가 희생을 하잖아요. 나를 죽이라. 나누지 말아라. 나누지 않아도 된다.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면 나누지 않는다는 거는 하나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를 줬는데 열이 돼버렸잖아요. 하나를 줬는데 둘이 돼버리고 땅에서는 그런 절차들이 없어지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러면서 지혜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죠. 바로 지혜는 둘을 하나로 가져가는 거야 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둘을. 그게 이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을 그냥 사랑은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바로 하나야, 하나. 그 증거하는 것은 셋인데 그게 사랑이잖아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패턴들이 지금 아주 9장에서 더 잘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9장 오늘 들어가는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자 여기서도 이제 히브리어 어순은 제가 어저께 이제 일부러 히브리어 어순을 봤거든요. 네. 히브리어 어순 보니까 그냥 사람이 벤이라는 사람이 베냐민에 있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베냐민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베냐민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아주 사연이 많은 친구잖아요. 태어남부터. 그죠? 태어남부터 사연이 많은 사람이 나엘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10장 가면은 나엘의 묘비가 나오거든요. 실제로. 10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는 창세기를 모르면은 읽어지지 않아요. 정말. 이상하게 나엘 몇 슈곁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나엘이 왜 거기서 죽었는지를 여기서 설명해 주겠다는 것도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했잖아요. 힌트가 있다는 거죠. 나엘의 묘시를 거기는 그냥 죽는 장면만 나왔잖아요. 애기 놓다가. 예, 애기 놓다가 그냥 죽었다 그냥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여기는 사무엘이 왕이 되는 징조로 설명하거든요. 첫 번째 징조거든요. 네가 나엘의 묘실에 가게 되면 이런 일을 만나게 된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한다고요. 앞으로 네가 이런 일들을 만나면은 네가 왕이 된다라고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성취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첫 번째 차서, 두 번째 차서 차서를 넘겨주는 거거든요. 사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사울은 이야기를 어떻게 넘어가냐면은 먼저 왕이 되는 차서를 넘겨줘요. 왕이 이렇게 됐다는 거를.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성경의 기록 방식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읽어 불러주고 셋으로 주고 넷으로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울에겐 지금 요 방법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바로 이런 일은 왕만 되는 게 아니라 독자들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독자들도. 그러니까 이 성경 본문을 읽게 되면 독자들도 무슨 경험을 하냐면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는 경험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죠. 이 9장의 스토리서부터 10장까지, 이 11장까지 있는 이 스토리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나도. 근데 그냥 겉으로 읽을 때는 이거 뭐 이런 걸 다 적어놨는지 그렇죠. 좀 그런 느낌 예. 받긴 받았네.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를 알게 되면은 열왕기상에서 이제 등장하고 있는 요압에게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 무명의 사람이 와가지고 예언을 하잖아요. 여로보암한테 예언하고 돌아가다가 거기서 음식도 먹고 아무것도 먹지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네. 결국은 게임에 빠져갖고 물을 마실 때 죽잖아요. 네. 이제 그 이야기가 뭔지 또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기록 방식을 알아야 그것도 읽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 해결 못 하거든요. 신학교. 그게 무슨 주석도 해결을 못 해요. 그런 부분. 이것도 마찬가지 주석자들이 접근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상한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아직 끝나고 나서 가서 책을 보거든요. 미리 책을 안 봐요. 미리 책을 보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들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들이 어느 부분까지가 타치됐고 타치 안 된 게 뭐지? 그 이제 에베네셀 같은 게 이제 3번 언급되는 그런 건 내가 먼저 얘기 안 했는데 내가 오늘 보충 설명한 게 책에 있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어야만 성경 읽기가 일단 협회적으로 된다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에베네셀이라는 단어가 4장, 5장, 7장에서 어떻게 등장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공부하는 방법에서 먼저 봐야 할 부분이 있고 나중에 봐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책을 볼 때에도. 미리 그 이렇게 놓으면은 그 생각이 그렇죠. 집에 이렇게 쓰니까 생겨가지고. 제가 그래서 일부러 좀 이제 강의 끝나고 집에 가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제 보죠.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러면 놓친 거는 꼭 있어야 다를 거는 다시 와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봐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기스 그러면은 어떤 단어예요? 네? 기스는 찾아봐야 예습을 안 해가지고. 자, 베냐민 지파의 활이라는 의미. 네? 활. 있죠. 활이죠. 활인데 좀 더 지나가면은 구불이라는 이거 올가미까지 오거든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 단어가 계속 추적해서 가게 되면 동사까지 오면 올가미가 돼버려요. 올가미라는 단어까지 오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지개 언약 그러잖아요. 활 그러면은. 그죠? 활 그러면은 무지개 언약이에요.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그러면 무지개 언약인데 무지개 언약이 표징으로 남아있으면 뭐가 된다? 올가미가 되는 거예요. 올가미가 사람들에게 덫이 되는 거죠. 덫. 그러니까 기스라는 장치도 우리가 그 정도까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금 기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덫을 놓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경에서의 덫이 뭐냐 하면 율법이거든요. 성경에서의 덫은 그럼 10계명은 덫 중에서 최고의 1인자가 덫 10계명이에요. 근데 거기서 누가 태어나냐면 사울이 태어나는 거야. 근데 사울이 태어나기 전에 조상들을 쫙 라인을 언급해 주는 거예요. 누가 이게 거꾸로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할아버지 이렇게 기수로 시작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이름들이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이름의 결과가 사울이에요. 내놓는 게.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테를 타고 내려오는 장면이 이렇게 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내려오는 장면은 율법이잖아요. 내려와서 어떤 영단번이 일어나야만 이제 그게 은혜로 넘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는 족보 자체도
이름을 찍어주는 자체도 내려오는 단계로서 그러면 내려오는 단계의 모습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진짜 이름 속에. 아마 이름 다 찾아보셨죠? 이 이름들 보면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스라는 이름이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러거든요. 그러면 유력하다는 단어도 사전에서는 그냥 뭐 물질, 군사,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는 자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되게 이제 근데 좀 더 들어가면은 뱅뱅 돌리다. 예? 이제 단어를 세 개로 압축을 시키면은 뱅뱅 돌리다. 거기서 꼬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선형 구조거든요. 주석가들이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 성경이 나선형 구조가 많다 그러거든요. 나선형 구조.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에서 나선형이라는 해석학이 있어요. 나선형.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그리스도로 간다. 언약이라는 게 일곱 언약이 나선형 구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일곱 언약은. 구약에 나온 언약은 나선형을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는 게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통일성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선형이 하나가 이렇게 생기면은 이렇게 생기게 되면 이게 다양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시대에 맞는 표현 방법으로 여기 바뀌었다고 신학자들은 설명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선형에서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그 통일성을 이제 학자들은 찾아낸 거죠. 그래서 다양성과 통일성이 어떻게 들어있는지 보게 되고, 그래서 언약이라는 게 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곱 개 언약을 하나로 가는 언약으로 이제 신학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가 9장 1절 구조가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 나선형 구조라는 거죠. 내려오는 에트를 타고서 내려오는 나선형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번역들이 에트가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이 원문을 갖다 찍어보면은 원문에는 분명히 에트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에트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9장 10장 전체를 보니까 에트가 번역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에트를 진짜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애들 넣어놨.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기스라는 사람이 결국 할로 시작해서 올가미까지 오게 되고 그 올가미의 뜻은 결국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설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땅에 딱 도착하게 되면은 그게 딱 십계명으로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가 십계명을 못 버리는 거예요. 왜?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너무 명확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할 게 뭐냐면은 십계명을 보는 시각 각도에 따라 다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는 게 이와 같은 게 예수거든요. 예수도 보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공간복음서가 왜 예수를 이렇게 세 각도에서 설명을 하냐면은 세 각도로 보여져야 율법이 뭔지 알아요. 율법의 속성이 예수의 그 공간복음 속성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율법의 속성이 크게 보면은 셋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셋으로. 그래서 하나로 오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근데 그 동작들이 그 표현 방법들이 역사서에 그대로 심어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1절 안에 있는 이 이름들이 그걸 되게 잘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들을.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그런 힌트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 힌트를 가지고 나머지 9장을 읽으면 되는 거거든요. 나머지 9장을. 그러니까 이런 벤의 집안이고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인데 바로 성경이 이런 벤이라는 사람과 이런 이름을 준 이유는 바로 여기에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이제부터 풀어주겠다. 사무엘과 관계된 사울로 내가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사무엘과 관계된 사울의 관점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무엘과 사울의 관점은 사무엘이 좋아하지 않는 사울이에요. 배척하는 사울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 태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길 되게 싫어하셔, 하나님은. 왜냐면 땅에다가 그냥 하나만 주면 되는데, 이걸 둘로 줘야 되는데, 둘로 주려니까 율법이 먼저 와야 되는 거야.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본문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9장서부터 표현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너무 길어.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이나 그걸 인정받는 그런 기준들이 길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지루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왕이 되면 그만인데 성경이 그렇게 길게 가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게. 그 기름 부음 받아서 또 확인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왕인. 그래서 누가 등장해? 암몬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럼 암몬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유도 이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태어나는 그 심판 가운데 태어나는 모압과 암몬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룻기서에서는 모압 사람을 다뤘는데 여기서는 이제 암몬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그 암몬 사람을 통해서는 그 룻기서에서는 룻기가 태어나서 룻기의 역할이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으로 연결되는 보아스로 연결돼서 이렇게 넘어가는 이야기인데 여기는 찬란하게 보이지 않지만은 암몬이라는 사람들이 바로 동쪽에서 침몰에 들어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동쪽에서 오는 이야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이 동쪽 출애굽해가지고 강해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는 이야기로 읽었지만은 거꾸로 이제 거기서 적이 쳐들어오는 거야, 서쪽으로. 적이. 그러면은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이게 어떻게 읽어지냐면은 암몬은 결국은 또 블레셋 역할을 한다는 거야, 암몬도. 그래서 블레셋 역할이 일단은 성경이 사울이 왕이 되어 있는 블레셋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이 정리가 돼버렸기 7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 남겨놓은 걸 쓰는 거예요. 그것도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암몬을 사용해가지고 넘어와서 침략하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 율법이 계속 쫓아오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강을 넘어간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다? 계속 쫓아오는 게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분명히 완성이 됐는데 차소가 넘어오면 분명히 차소에 넘어온 율법이 있고 완성된 게 있는데 요놈이 계속 추적을 해서 오는 거야. 그러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이런 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성경이 66권이 기록이 되니까 이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복잡한 거를 그냥 역사를 읽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 빼먹는 거죠. 그냥 이건 역사고 그냥 스토리로만 읽는 거죠. 재미나는 스토리. 그냥 읽어지는 스토리죠, 그냥.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읽어보냐기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 다 들어와 있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고 요셉의 이야기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죠. 이 왕이 되는 이야기 속에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읽어줘야 되는데 우린 그걸 그렇게 안 읽는다는 거죠. 그러면 신화산 정도 오게 되면은 이미 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이 다 어디로 들어와 버렸어요? 신화산 법계의 이야기와 언약 십계명 이야기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미 종합을 해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네들이 십계명으로 설명을 해줄게. 그래서 신명기가 십계명을 설명한 거잖아요. 전체가. 우리가 하긴 했잖아요. 전체가 신명기는 십계명을 설명하고 있고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 자체가 이제 역사 속에서 믹서가 돼가지고 개명이 역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개명이. 인물들 속에. 그 인물들 살아가는 내용 속에 율법이 하나하나 나열이 되고 있는 거죠.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가 정말 침투해서 그 사람 속에서 그걸 설명해주는 장치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살인하지 마,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마, 어떤 사람 이런 것들이 하나씩 맡아가지고 이 출력이 된다는 게 아니면 복합적으로 메시지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구조가 바로 역사서라는 거죠. 근데 지금 1절만 잘 읽어도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력한 사람이 있다 했는데 그 유력한 사람도 보니까 꼬여있네. 결국은 꼬여있는 거야. 성경에서는. 자, 그래서 뒤로 가면 아비가일겠는데
아비가일이 이름이 뭐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아버지라. 그쵸. 하나님이 아버지시다고 그랬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름이 점점 차서가 어떻게 돼요? 좀 더 나아지고 있죠. 그죠? 의미가. 자,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이름은 수롤. 서로 대적자의 이름이거든요. 또 대적자로 와버려요. 그러니까 차서가 넘어가면 또 하나 기다리고 차서가 넘어가면 또 하나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인다는 거죠, 지금. 자, 그러고 나면 또 뭐라 그래? 베고라. 장자 그래요, 이거는. 이건 베고락 그러면 베고라시 정선. 베고라는 장자 상속. 예, 장자잖아요. 상속이잖아요. 그 배를 받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고개를 넘어가면 한 차선을 넘어가면은 이게 그래서 좋은 놈이 나쁜 놈이 섞어놓고 있잖아요. 지금요. 넘어가는 게 이렇게. 그 율법이 넘겨주면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다음 차선 넘어가 다시 율법으로 보여지고 이게 지금 기록 방식이었잖아요. 이게 계속 복선이잖아요. 이런 복선들이 창세부터 우리가 확인해온 복선 방법이고 기록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글은 다 이렇게 써진단 말이에요. 글이 써지는 거는. 이런 방법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비야 그러면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벤을 찍으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뭐다? 베냐민 사람이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베냐민 사람이 이씨란 말이에요. 그러면 죽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깨져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는 뭐야? 이게 다 뭐다? 깨져야 돼. 그게 9장 1절의 내용은 깨져야 되는 내용이야. 그러면 근데 여기 사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깃보르라고 고대 용사라고 번역된 그 말하고 똑같네. 그러면 깃보르가 이제 뒤로 넘어가게 되면 이것도 추적이 되면은 네피림이라고 하고. 예,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면 네피림 그러면 완벽한 율법이잖아요. 완벽한 율법. 완벽한 율법이지만 율법으로 우리 거기서 더 갔잖아요. 우리가 얘기할 때도 우리가 창세기 하면 지금 하면서 네피림으로 율법만 보지 말고 이것이 은혜를 넘겨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을 봐라.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양면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피림이라는 단어. 그럼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되는 과정 속에 지금 이 족보를 언급함으로써 뭘 설명하냐면은 양면성을 성경이 선악을 주는 이유가 여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설명이 되고 있다는 거죠. 선악 구조가 뭔지를. 그래서 이제 베냐민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 이게 짚고 가다 보면 맨 끝에 나오는 게 깨진다 그래요. 단어의 끝이 깨진다, 부서진다. 그러면은 영단번이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단번이 일어나기까지의 과정이 이론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가문이든 다 어디에 맞춰진다? 영단번에 맞춰진다는 게 스타로스 십자가에 맞춰지게끔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절에서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봐야 할 게 성경에서 이런 표현을 한 게 창세기에 있어요. 누구죠? 이런 표현이 된 사람. 요셉. 요셉은 이렇게 표현이 됐다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27장에 가서 보면은 준수했다는 표현이 있었지. 예. 요셉에 가서 보면은 요셉 이야기 속에 27장에 보면은 요 이야기가 들어있다고요. 이것 때문에 형들이 시기하잖아요. 장자 옷을 입히고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꾸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태어남부터 그래. 태어남부터가. 그러면 에서와 야곱도 보세요. 야곱은 볼꼴물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에서는 어때요? 에서도 볼 거치가 되게 많은 인간이거든요. 가진 게 많은 인간이에요. 에서는요. 태어나서부터 털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또 뒤로 가면 골리앗 이야기와 연결이 되고 있고 압살롬과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그래서 골리앗도 키가 한 사람 어깨만큼 더 크잖아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고 골리앗 표현도. 그런가 하면 자 솔로몬 어때요 여러분? 솔로몬으로 딱 이 이야기가 넘어오면은 솔로몬에게는 이런 표현이 아니고 다른 표현이죠. 그게 이제 바뀐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라 해서 나열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책을 이렇게 만들고 책을 이렇게 만들고 책을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그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렇게 언급된 것들을 지혜로 풀어놓은 거예요. 지혜로. 지혜로 풀어놓고 나서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으로서 진짜 왕으로 딱 등극을 한 거죠. 근데 솔로몬에게 허점을 기록하기 시작한다고 성경이. 딱 사무엘 그 열왕기상 7장 딱 넘어가면은 이제 이 실로에서 옮겨지잖아요. 실로에서 7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이제 옮겨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누구의 신전을 애굽에서 온 여자의 신전을 저지잖아요. 그때 거기서부터 이제 몰락하는 과정을 기록해 준단 말이에요. 지혜의 사람인데 땅에서는 몰라. 왜?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상징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자멸한다고 했잖아요. 사라진다고. 왜?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글읽기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우상으로 어떤 숭배의 대상이 믿음의 대상이 되고 영웅으로 설명이 되면은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깨져야만.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에 이름이 깨지는 단어잖아요. 깨져야 된다니까요. 지금까지는 딱 깃보르인데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사울은 깨지는 얘기네. 네. 그래서 이제 사울이가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니까 준수한 자가 없고 그러면 이건 딱 10계명의 종합인 11이 율법의 전체의 종합이 10계명이잖아요. 그 10계명이에요. 그래서요, 이게 사울은 10계명이에요, 그냥.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이 10계명의 모습이에요, 그냥. 그러면 이 모습이 예수의 모습, 태어남부터 되어지는 일들 속에 그대로 등장한다니까요, 이 모습이. 그래서 예수가 점점 자라매 뭐라 그래요? 거기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씌우시더라. 네, 그런 표현들이 왜 들어있는 걸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바로 요런 기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요런 기법들을.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람들이 말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예수에게 던진 말들 있죠. 이적을 일으키고 나면은 뭐 공부를 시키고 나면은 야, 저 아버지 목수인데 나사렛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날 수 있어? 이 말이나 어떻게 베냐민 집안에서 그것도 기스 집안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태어나? 이 왕 못 돼? 그런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그 어감이 똑같다는 게 이게 표현되고 있는 게. 왜 하나님이 지정을 해서 내놓으면은 싫지만은, 그러니까 예수는 그 나심이 지금 이 사울을 통해서 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오는 그 예수의 모습이,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게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 지금 드라마 한 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자신을 드라마를 통해서 설명이 되는 게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설명하는 게 내가 야 율법 주는 게 이런 거야 지금. 사무엘이 싫어하듯이 나도 싫어해. 그런 표현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죠. 그래서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크더라는 말은 율법 중에서도 분명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게 10계명이죠. 그래서 왕제도는 10계명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근데 여기서 최고의 꼭지점 올라가면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알아요? 이 10계명이 사랑이라는 말을 한다니까. 그럼 너도 이같이 하라니까 안 하잖아요. 그죠? 아는데 안 하는 왜? 이거 하면 가난해지는 거야. 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왕이 와가지고 터는 거야. 니들 털려야 돼.
니네가 못 터니까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자녀 내놔라. 네가 생산한 포도 내놔야 돼. 종도 내놓고 다 내놔야 돼. 쓸 거, 왕이 쓸 걸 다 내놔야 돼요. 그 왕이 쓸 걸 내놓는다는 거는 땅의 모습에서 보면 십계명에게 털리는 모습이에요. 십계명에게 종교 생활로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 빼앗기는 모습이 왕의 제도 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십계명이 계속 몇 번이 표현됐잖아요. 그러니까 5장에서 십계명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럼 십계명이 등장하기 전에 1장에서 4장 역할이 5장에서 5장을 만들어낸 이야기거든요. 이것들이 끄집어 오게 되고,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25장까지 26장까지 또 설명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한 계명 한 계명을. 근데 그것들이 지금 역사로 오면은 하나의 사건이고 하나의 인물 속에 그것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그 십계명의 전체를 종합하면은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은 신명기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내용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축복과 저주의 내용이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 속에서.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버지 기스가 암나게를 잃었다 그래요. 자, 그러니까 아들이 오는 거는 하늘에서 계시가 오는 거는 하나님이 잊어먹는 거예요. 계시가 땅으로 오잖아요. 그걸 성경은 잊어먹었다 그래. 잃어버렸다. 그러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그 비유들이 잊어먹는 게 되게 많잖아요. 되찾는 비유. 누가복음 15장이 그런 특별히 그 세 가지를 그렇게 표현해. 잃은 양, 또 드라크라마, 또 두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 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잊어먹었다는 게 그런 개념이 지금 여기서도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잊어먹어요? 기스라는 사람이 잊어먹는 거야. 암나기를 잊어먹으니까 아들에게 너 가서 찾아와라 그래. 찾으러 가는데 얘가 어딜 가냐면 에브라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누비고 찾는데 못 찾아내. 이 암나기를. 이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9장에서. 그러면서 이제 못 찾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제 종 사안이 가자고 이야기해요. 그럼 사안이 뭐냐면 성경에서 사안은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쉽게 그냥 말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도망 나온 사람 있잖아요.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으로 알려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안 그러면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종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각 시각에서는 그냥 말의 전달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 뒤로 가면 그게 선견자, 저걸로 표현되지만 여기서는 일단은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본문 이해에 더 빠르다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통신이 이루어지네. 예. 자, 그러니까 암나기를 잃었다는 게 이제 스토리를 이끌고 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복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땅에 보내는 걸 뭐라 그런다? 잊어먹었어. 그래서 잊어먹은 아들이 에트를 타고 내려오게 되고 에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는. 되찾는 거죠, 이렇게. 스타로스가 세워져야만 올라가는 법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제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원은 그냥 언약으로 보시면 돼요. 언약. 이 사원은. 그러니까 천사인데 어떤 역할? 옛 언약을 감당하는 천사야. 그 개념으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되게 읽기가 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한테 도움을 받아 계속 사울이. 근데 사무엘을 만나면 얘 도움을 안 받아.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는
사안이 필요한 거야. 구약이 왜 필요한지 알겠죠. 예? 영이 된 사람을 만나기까지 필요한 거야. 그 가정에 꼭 사안이 필요한 거야. 율법이 몽학 선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몽학 선생은 꼭 그 정도까지 필요한 거야. 그 정도까지.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는 사안이 있어야 돼. 사안이.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찾고 베냐민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이 이스라엘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여기서 떠올라야 돼요. 여기서. 왜냐하면은 그 내용 속에 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나를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에브라임 이야기와 이게 므낫세 이야기 속에 있냐는 거예요. 또 베냐민 이야기 속에 있냐는 거죠.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말년에 자 요셉을 잃고 그죠? 요셉을 죽었다고까지 표현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곡식을 살려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야만 곡식을 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두루 찾았는데 그러면은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와야 이야기가 어디까지 돼요?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잖아요. 성경이요. 창세기에서는 곡식을 가져가는 장면이 되고 요 베냐민 때문에 요셉이 자기가 누군지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에서는 에브라임이고 베냐민이라는 거죠. 에브라임이 장자고 베냐민은 뭐예요? 차자잖아요. 막내 아들이잖아요. 이제 요 두 집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배지만은 성경이 표현할 때 에브라임 그러면 요거는 요셉의 아들이고 베냐민은 야곱의 막내 아들. 그러면 요것도 이제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요 둘이. 근데 요 땅에서 누구를 못 찾아요 지금? 암나기를 못 찾는 거야. 암나기를 찾게 되면 찾는다는 건 뭐냐면 암나기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알았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못 찾는 거야. 요 땅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이라는 지파를 열왕기서에서나 보면 계속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요것들이. 되게 베냐민에서는 그래서 누가 실제 태어나는 거예요. 베냐민 쪽에서는. 베냐민이 아주 골치 아픈 지파가 되거든요. 성경에서. 에브라임도 그렇고, 요 둘은. 그러니까 그래서 베냐민과 관계된 거는 나엘의 묘비와도 관계돼 있고, 그쵸. 베냐민은 나엘의 묘비와 직접적 관계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성경 역사에서. 그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는 독단적으로 뭐가 돼야 돼? 장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있고 뱀의 후손이 있는데 그럼 에브라임이 뱀의 후손인 것 같아요? 여자 후손인 것 같아요? 그 겉으로는 그게 여자의 우선이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죠. 야곱의 축복에 의해서 장자의 명분을 갖잖아요. 장자의 명분. 예, 축복이 이렇게 어긋나게 손을 댐으로써 그러면은 요셉이 장자로 기록이 되잖아요. 역대하에서 5장에서 역대하 5장에 가면 요셉이 장자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누벤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요셉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것들이 왜 구조가 성경에 있는가를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속에는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유다에서 나오고 유다에서 예수가 태어나는 이런 흐름도 있지만 이런 여자의 후손도 있지만은 예수가 또 이런 예수도 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되는 예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있고 에브라임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있고 유다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있고 느우벤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이 야곱의 아들들을 놓고 말 때. 그러니까 그는 야곱의 12아들 전부 다가 무슨 그림을 가지고 있냐면은
예수의 다양성을 기록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비춰주는 모습이 하나가 아니라 12개와 같다는 거예요. 12가. 그러면 공생애를 볼 때에 왜 12제자가 있냐면은 예수를 12제자의 모습으로 보라는 거예요. 각자 그 특색이 있잖아요, 이들은. 그런 성경 읽기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성경을 정말 폭넓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이나믹하지 않니? 너무 멋있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렇게도 보여지고, 요렇게도 보여지고, 지금 이 본문이 그렇다는 게, 이 9장 본문이 그런 것들을 너무 제공을 잘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에브라임 딱 들어오고 베냐민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찾지 못해요. 그러면 왈라잖아요.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아, 여기는 스토리를 만드는 과정엔 필요하지만은 뭔가를 딱 내놓지는 못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상징으로서는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상징 그 이상께 안 된다는 거야. 그냥 자기의 차선은 감당할 수 있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는. 근데 그 다음은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열매를 못 내놓는. 예, 못 내놓는 거죠. 이 방법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읽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땅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그 땅에 도착하면, 에브라임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왕이 될 자를 찾아보니까 없는 거야. 암나기가 없는 거야, 암나기가. 또 어디 있어요? 또 베냐민 땅에 가보니까 거기도 없어. 이거 못 찾는 거야. 근데 이걸 다 뭐라고 표현하면은, 자, 에브라임은 산지라 그러죠, 그죠? 사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것에서 없었고, 베냐민 사람이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큰 단어들이 에브라임, 베냐민을 짓고 있고, 거기에 작은 단어들이 있잖아요. 마을들, 이름들이. 그러니까 요게 무슨 역할을 하는가 또 보면 되게 재밌다는 거죠. 요 놈들도.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되게 많죠. 십계명이 딸려오는 항목이 엄청나잖아요. 네. 율법의 항목이 600 몇 개라자? 613개. 예, 613개가 십계명으로 합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하나가 가지고 있는, 응? 한 계명이 가지고 있는 숫자를 열로 나눠버리면 그게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한 60개 정도가 되잖아요. 네. 하나가 가지고 있는 게. 1계명을 설명하는 게 60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읍들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씩 그냥. 근데 거기서 못 찾는 거예요. 암낙이라는 내용을 못 찾는 거야. 그때 거기서 암낙을 찾으면은, 아, 그 땅에 있는 이야기가 요 암낙이가 되는데,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가는 이야기라는 거죠. 요 이야기는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의 역사 속에서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가지고는 이야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야. 꼭대기까지는 못 가는 거야. 가고 싶은 이야기가. 얘는 중간에서 그냥 끝난다는 거지. 얘네들 이야기는. 그래서 성경이 얘네들 이야기를 어떻게 점점 가면서 추려나가는 거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베냐민 지파에서도 찾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원래는 뭐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왕이? 거기 왕이 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근데 지금 사울이 베냐민 지파잖아요. 문제는 사울이 베냐민 지파니까 성경이 하기 싫은 걸 하는 거야. 답을 알고 있는데 답을 알고 있는데 하나의 가정이 있어야 그 답을 설명이 되는 거야. 답이.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 가정이 먼저 있어야 돼. 요 가짜가. 율법이 먼저 있는 이유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답을 내놓고 네.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했는데 못했는데 또 사울을 베냐민 지파가.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 이제 숲이라는 장소가 도달을 하잖아요. 이 숲 땅도 재밌어요. 숲이
뜻이 아마 꿀일 거예요. 꿀 맞나? 내 기억이 지금 적진 않았는데 숲이 꿀송이라고. 예, 이제 꿀이죠. 꿀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두루두루 찾다가 꿀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한 거야. 그러면 사무엘 스토리에서는 꿀이 재밌단 말이에요, 이게. 꿀을 예. 먹지 말아라 하기도 예, 하고. 사무엘 스토리에서는 이게 꿀이 율법도 되고 요나단에게 또 꿀이 뭐가 돼요? 힘이 된단 말이에요. 힘. 남을 죽이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힘이 돼. 그거 하나 먹었는데 막 힘이 솟아나가지고 전쟁에 이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이 잘 설명되고 있는 거죠. 율법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꿀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꿀이라는 장소에서 이제 결국은 포기하려고 하느냐. 우리 못 찾았다.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 우리를 걱정하신다. 못 찾고 돌아가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사무엘서 정도 오게 되면 성경 읽기 독자들이 예수가 와야 되는데 왜 안 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통영 독자들이 창세기에서 시작해가지고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어. 이야기가 너무 지루해. 온다고만 하는데 실체가 안 나타나.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싶은 거야. 돌아가고 싶어. 어제 여기까지 성경 읽기 하게 되면 대개 사람들이 이거 아니야 못 찾겠어 돌아가자 포기하자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읽기가 이런 거라는 거죠. 성경 읽기는 출발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날 때까지 읽으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 뭐 해줘요? 성경을 설명해 준다니까. 너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너 왕이 돼. 이렇게 설명하듯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어떻게 해요? 설명해 준다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창세기에 등장 안 하느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말을 줘. 계속. 그죠? 봐. 아담과 하와에게도 말을 줄 때 무슨 말을 줘요? 너 이거 왜 먹었어? 이건 말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결론에 대해서 말 안 해요. 그죠? 이거 왜 먹었어? 물어보니까 대답을 하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 여자에게 또 이거 너 왜 먹었으니까 뱀이 먹으라 해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하고 뱀에게 가가지고 뱀한테 물어보지 않고 너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 땅에서 저주받아. 넌 그 흙을 먹어야 돼. 그리고 여자와 너는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을 주는 게 뭔지 알겠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창세기에서 사안을 설명했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거라고. 그럼 천사도 이 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는 것도 결국은 앞으로 성경 기록 방식이 하나님이 아니고 뭘 통해서 온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의 사자로 오게 되고 점점점 더 오니까 다르게 또 표현이 돼. 선지자가 등장하네. 선지자를 설명하려니까 상한이 등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 상한이 이미 창세기에 등장을 했단 말이야. 상한이 뭔지. 그래서 상한이 이미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 말대로 순종하는 내용이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한이 정리가 잘 된 거잖아요. 상한이 하는 일은 주인이 준 말을 준행하는 걸 사람이 상한이구나. 그러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을 주어진 기록이 돼요. 그럼 성경 자체가 상한이에요.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그럼 이 상한이 말을 해요. 어떻게? 책을 넘기게 한다고 우리에게. 책을 읽게 해줘요. 그럼 책을 읽는다는 거는 상한의 말을 듣는 거예요. 상한의 말을 들으면서 성경이 읽어지면 계속 표적을 만나다가 표적을 설명해주는 사람을 만나. 그게 사무엘이라는 거죠. 그 사무엘을 만나니까 순조롭게 일이 풀리는 거야. 확인이 되는 거야. 네가 왕이 될 이유는 이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왕이 되는 게 난 싫지만 그분이 뜻이 그래. 그런 것들이 설명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야기 들으니까 어때요? 그럴싸해요?
자, 그래서 5절부터 표현되는 게 재밌는 표현이죠.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게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요 가정이 사무엘서까지 오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냥 아들을 탁 내놓으면 되는데 그걸 이렇게 길게 가져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서 등장하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나이다.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그쵸?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아. 이미 실장에 기록해놨잖아요. 이렇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다 모이고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긴 기록을 남긴 이유가 이제 알겠죠. 왜 이런 기록을 남겨야 됐는지. 자, 그가 혹 우리가 살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여기 보면 되게 우리가 갈 길을 그가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안도 길을 잊어먹었고, 왜? 사안이라는 게 들은 만큼밖에 모르잖아요. 들은 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더 이상을. 그러면 구약적 말만, 옛 언약의 말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중단된 거야, 야도. 자기 일이. 중단되면은 다른 말을 받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다른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내가 길이라고 표현하냐면 자신이, 야,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끝났어. 내가 주는 길로 올라타야 돼. 그런 거죠. 구약이라는 지도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를. 요건 하나의 가정이었고, 요건 내가 오기 위한 가정이었어. 내가 왔으니까 넌 이제 이 내가 말하는 길로 갈아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사무엘이 등장했다는 거는 지금 갈아타는 거예요. 얘네들이 지금 어떤 그 가정을 만들어주는 거지. 갈아타는 내용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요셉이 그 형들을 찾지 못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37장 가면은 막 길을 헤매고 있잖아요. 방황한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37장에 가면은 요셉이 아버지 또 길을 떠나가지고 말을 가지고 가는데 길을 방황하고 있다고. 네, 그 장면하고도 똑같아요, 이게 지금. 그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도 그 장면이 여기 오면 명확해지는 거예요. 아,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설명이 또 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뭐가 있어요? 글로 가려면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없다. 그러면 보세요. 자, 새로운 길을 얻는 방법이 길을 물을 때 이제 그게 하나의 전통이 돼갖고 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대사장은 선견자를 만나려면 꼭 뭐가 있어야 된다? 재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재물이. 그러니까 재물이 있으려니까 사울 자신은 없어. 왜? 사울은 없어야 정상이고 사안이 가지고 있어야 맞단 말이에요. 사안은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재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내놓으면은 사무엘이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게 그게 성경 읽기의 차서의 방법이라는 거죠. 출발하는 사람이 사울이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지금 출발을 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야 할 길을 잘 몰라.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가 태어난 장면에서도 성령이 임했고, 그죠? 또 세례받을 때에도 성령이 임해요. 그리고 강해에서 시험 받을 때에도 성령과 동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사역이 성령이 동행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에게. 예수 자신이 어떤 사역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에 한 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읽어지게끔 그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공간 복음서는 그렇게 계획이 돼 있다. 글 쓰는 이. 그것처럼 구약에서도 글을 그렇게 썼다는 게 그런 방식으로. 그 미세한 것들을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제 둘이 주고받는 대화가 간단한 거예요. 사무엘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얘가 사안이 어떻게 두지고 해가지고 은혜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하루 품삯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루 품삯인데 그러면 이런 품꾼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그 품꾼의 싹 이야기 있잖아요 성경에 네. 발란트 비유나 이제 이게 여기서 나왔다는 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출발이 여기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는 거는 뭘 할 수 있다? 갈 길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갈 길을 물어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식량이 있는 사람들이야. 길을 떠날 수 있는. 그래서 길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이제 선견자와 선지자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9절에서. 자기들이 가져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미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모자란다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알겠죠? 구약이 모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 떨어졌다는 이야기. 먹을 게 없다. 드릴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 다 떨어졌어. 미천이 둘 다 바닥에 났어요. 상한도 이제 바닥이 난 거예요. 왜? 그러니까 구약이 요거예요. 구약이 모자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는 모습이 어떤 건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선견자가 등장하고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선견자, 선지자는 다 같은 이야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말을 받아서 말을 전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쵸? 근데 옛적에는 선견자라 불렀고 지금은 선지자라고 부른다고 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톡을 그렇게 달아놨단 말이야. 그러면 이해를 해야 돼요. 선견자 그러면은 앞에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을 들은 자들. 네. 그리고 말을 듣는 대로 준행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냥 선견자로 부르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 그냥.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그랬잖아요. 모세가. 네. 그래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등장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이 제1차적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돼야 돼요. 모세가 말한. 사무엘을 통해서 나와 같은 선지자의 개념이 1차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래야 예수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서. 중간에다가 사무엘을 둔 이유는 신명기에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사무엘로 한번 인상을 주는 거예요. 독자들에게. 네가 이 인상을 기억하고 있으면은 공간복음서를 읽으면서 확인이 될 거야. 그 예수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는 걸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넘겨주는 것도 새 요한이 등장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로. 네. 그 마지막 선지자가 예수에게 세례를 주는 장면은 넘겨주는 거예요. 바톤을 이양해주면 이제 당신의 길이 시작하십시오. 내가 길을 다 닦았으니까 그 길을 당신이 이제 새로운 길을 내십시오. 그게 시온의 대로란 말이에요. 시편이 말하는 시온의 대로는 구약이 닦아놓은 길을 좁은 길로 만드는 게 예수가. 그게 시온의 대로잖아. 예수가 말하는 그 좁은 길이 시온의 대로예요. 시온의 대로. 우리 시온의 대로 그러면은 세상에 제일 큰 대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이 닦아놓은 길이 있어요. 근데 예수로 오면 길이 좁아지는 거야. 다 걸려 여기서. 여기서 가지고 있던 성경 지식이 통과를 못해. 왜냐하면 바뀌지 않냐는. 근데 안 바뀌는 게 그러니까 예수 시대에 그 제일 혼나는 인간들, 예수에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당한 인간들이 대표가 돼서 뭘 가르쳐주냐 우리에게 율법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생활해온 그 모습들이 자기들에게 땅에서는 의인이고 존경받는 모습이었는데 예수가 딱 오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야. 통과가. 왜? 그게 가짜인 걸 증명이 되니까. 낙타가 바늘길을 네, 이제 그와 같다는 거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여기 배경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을 차분히 읽어야 되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시작했으면 끝까지 읽어내야 돼. 그리고 또 끝까지 읽어내고 그래야 스토리가 연결이 돼요. 어느 정도 읽은 사람들은 이걸 읽으면서 자기가 스토리를 연결시켜요.
이렇게 이렇게 그 연결이 되면은 성경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장이 문장을 해석해 주지만 스토리가 스토리를 해석해 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율법이 스토리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설명되고 있는 건 스토리 속에서 확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장치를 알아야 되는데 율법 따로 스토리 따로야 우리는 성경 읽기가 이게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못하면 성경이 안 읽어지고 서로 따로 노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태껏 성경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성경과 너무 먼 길을 간 거죠. 성경은 자체가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오경이 먼저 등장을 하고 역사서와 선지자가 오고 시편이 오는지 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게 큰 틀이 그게 차선을 넘겨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 쉽시다. 여기서 쉬고 10절까지 나왔어요. 네, 10절까지 한 걸로.